오늘 한나의 세 번째 이야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군인나의 자녀는 약 10명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추측의 근거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는 것을 추측을 해서 군인나에게는 아마 10명의 자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추측이고요. 하나의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8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의 은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사실 분인나는 한때는 한나보다도 더 잘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족수인 분인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한나가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족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족수로 여긴 겁니다. 이유는 이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장점, 능력만을 자랑하며 산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는 그 본처인 한나를 마음이 아픈 여인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잉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그 한나를 배려하거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분인나는 한나를 자기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놓고 자신과 경쟁을 벌이는, 그래서 꼭 한나를 이겨야만 하는 족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의 능력, 나는 아이를 추측이지만 10명이나 낳았다고 하는 그 능력, 그 교만함, 그 힘으로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또 기억할 필요도 없는 아주 미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분인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이용해 우쭐대려 하거나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기억할 필요 없는 미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좀 부족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한나처럼 이후에는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이 쓴 단편소설 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를 의미합니다. 이 주인공 코발로프는 말단 관리, 8급의 말단 관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관리라고 하는 제일 낮은 말단 관리이지만 그는 친구들과 만나면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하면서 항상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거리에 지나가는 예쁜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속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로프가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코를 찾아서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신문사 사장을 찾아가고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주로 높은 사람들만 찾아가서 내 코가 어디 있는지 봤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코가 자기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5급 관리가 되어서 그런 신분으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몹시 놀랍니다. 그래서 고발로프는 그 5급 관리가 된 자기 코를 보고 혹시 당신은 나의 코가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코 신사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나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잃어버렸던 코가 능청스럽게 다시 그 고발로프 얼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코가 없어졌을 때는 기가 죽어 있던 그가 다시 코가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기가 살아서 다시 오만해져서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코를 잃어버리기 전에 늘 친구들에게 했던 대로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추파를 던지는 그런 속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자, 코가 없어지니까 주눅이 들었다가 코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허세를 부리는 속물의 주인공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는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명예의 상징. 그래서 그는 콧대가 높다. 아니면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어떤 그 명예,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자, 그 소설에서 한 말, 코가 한 말, 나는 나다. 그건 뭡니까? 즉,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 곧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높고 성품도 좋다거나 그 사람이 아주 미미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나 성품도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는 말합니다. 나는 나지. 그 코를 납작하게 하거나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다. 내가 계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분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 인격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겸손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에게 있는 이 소유물, 나에게 있는 이 신분을 떼어놓아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과연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 늘 조심스럽게 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깊이만큼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는 그건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삶의 깊이만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이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깊이는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분인나처럼 자기의 조그마한 높은 콧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는 자기의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그의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남편의 위로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애통해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원인은 분인나가 그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분인나의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영성과 인성을 구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영성입니다. 인성이란 무엇입니까? 인성은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성이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한 거나 스승을 공경한 거나 어린이를 사랑한 거나 나라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환경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봉사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1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영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하나님에 관한 영성이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6가지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두 사람에 관한 계명은 6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영성은 4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만 중요시 여기지 인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6가지나 인성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영성은 4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성도 얼마나 중요시 여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성훈련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성훈련은 거의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양상되느냐?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양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갖췄을지 모르나 인성은 바닥입니다. 신앙은 좋을지 모르나 인격이 덜 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만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죠. 한국에서도 신문에 났는데 전 세계에 가장 청렴한 나라가 그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덴마크입니다. 2위는 공동 2위입니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가 국가 청렴도에서 2위를 공동으로 차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키위들을 대할 때 물론 뭐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에서 뭔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 좋은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념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반성해 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영성을 추구하듯이 깊은 인성도 추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한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을 출생케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 음료 회사에서 2% 부족할 때 이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는 광고를 냈죠. 그래서 우리가 2%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이제는 아주 보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때 우리 보통 2% 모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음료수 광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음료수는 주스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하고 물이라고 하기에도 2% 부족한 음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왜? 모두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안다. 나도 뭔가 어딘가 한쪽 부분에 2%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언들 중에 보면 바보 연기하는 코미디언이 아주 인기 끕니다. 예전에는 배삼룡 씨가 있었죠. 또 맹구가 있었죠. 심영래도 있었죠. 모두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2%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혼자는 잘났을지 몰라도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2%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땅의 2% 부족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보통 2%좀 부족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필요성을 안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할리우드 스타들, 돈도 많지요, 미모지요, 또 미남들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들이 결혼해서 백년해로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외모적으로 생긴 거나 가진 재물도 아쉬운 것이 없어서 배우자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약한 공간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괜찮다, 충분하다. 바울은 완벽한 것 같지만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위장병이 있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낫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하면 됐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그 능력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움츠러들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씩씩하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억울한 한나가 해결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는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미친 듯이 심플해져야 합니다. 그 심플이 뭐냐? 미친 듯하게 심플해지는 것이 뭐냐? 단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는 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오히려 분인나가 자기를 분노케 하는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에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나는 그 자기를 미워하는 그 분인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쪽으로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낙심을 주는 쪽으로 찾아가지 말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쪽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계속 분인나를 상대로
계속 부딪혔다고 하면 한나 자신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거두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린 기도는 오래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두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늦게 응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드리며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맛, 찌개만 알아요. 물론 전 세계가 요즘 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찌개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는 뭐 매운 김치도 있고 백김치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여러 종류 맛을 다 알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익은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익은 것 아니면은 갓한 것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왜 한국 사람은 김치 맛을 압니까? 김치를 자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서양 음식 오래 먹다 보면 자꾸 김치가 생각나는 게 김치를 자꾸 먹어봤기 때문에 김치의 맛을 알아서 당기듯이 기도도 하면 할수록 자꾸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는 사람, 바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자주 해봤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 그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맛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어땠습니까? 18절에 보면 그의 기도 후에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한나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근심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의 맛을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한나에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한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꼭 우리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내 자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분인나와 부딪혀서 괴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근심의 빛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더 잘 되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